날씨가 이제 너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건강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의미가 기다림의 절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다릴까?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기간이 기다림으로, 그리워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무엇을 그리워하고 기다립니까?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안락한 숙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정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게 고민하고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일꾼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재계약 기간이 돌아오게 되고 이걸 계속해야 될 것인가 또 그만둬야 될 것인가 또한 새로운 일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섬기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길을 걸어가는 길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돌아보며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느 때에 오셨는가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만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대, 그 시기를,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넌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순종의 자리를 맡든지 그 일은 은혜 받은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것이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하다,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입은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31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4절에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그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집사님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왜 못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순종의 길을 왜 걸어가지 못할까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뭐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요. 그러한 뭐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그 중심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 어린 그냥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끊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정혼의 관계에서는 1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부모의 집에서 준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집에 지참금도 주고요. 그리고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는 1년의 기간을 기다림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이 기간을 지남으로 순결이 증명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 기다림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 결혼의 제도 가운데서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1년이 찰 때까지 순결하게 증명하여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기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혼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느냐 하면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어린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마리아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내가 임신을 하고 잉태하여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있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길 것이요. 분주한데 뭐 이런 일까지 내가 해가지고 더 어려움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었습니다. 사가랴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단지 자신이 여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라틴어로 피앗 미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굉장히 높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이냐 하면 예수님도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피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어지다, 이루어지다, 미히는 나에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피앗이라고 하는 되어지다,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과 예수님이 고백했던 이 단어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놓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까지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런 순종을 또한 이야기하는 게 또 로마 교회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순종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순명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저도 이거 순명이라는 이런 의미로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복종하다. 그래서 나는 도구가 그냥 단지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나를 맡기다. 그런 의미로 이 순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순명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데 은혜를 알고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순종의 길. 이 마리아는 사실 자신이 여종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의 자리까지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성모라고 부르면서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에 보면 천상 여왕님께 바치는 기도 이렇게 하늘의 여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보면 원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엄마, 하나님 나라의 여왕이신 엄마께서 하나님 나라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까지 그렇게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지고하신 여왕님께 저 자신을 맡깁니다. 죄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데 마리아까지 이런 위치까지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마리아는 자신이 종임을 알았고 미천한 종임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마는 로마 교회는 이 순종을 예수님의 자리까지 높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삶을 보면 정말 그러한 위치로 자신을 올려놓았는가? 뒤에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한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평생 마리아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신으로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가족과 본인의 명예를 또한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저 사람이 음행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음란한 여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알고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종일 뿐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으로 말씀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된 신분으로 말씀에 자신을 맡긴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의 순종은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얻지 못합니다. 순종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공이라는 명성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조롱할 것이요,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에게 거리를 두고 떨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멀리할 것이고 나에게 오해할 것이고 조롱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찬양하며 마리아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고 난 다음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당한 모든 순환과 외면에 마리아도 함께 그 길을 겪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을 지켜보는 이 마리아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또한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리아는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지는 도구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음에도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보상을 기대하는 그 어떤 모습도 마리아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교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낳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양육했는데 곧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수고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알아달라고 마리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섬길 때에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나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알아달라고, 어떤 지위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말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서신서에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고 그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흔적도, 아무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상도 없습니다. 마리아 제단을 만들어서 어떤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삶이 그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마리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학교에 자신의 금으로 만든 흉상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제막식을 하고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의,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교회에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과 보상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명예와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순종과 우리가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원하여서 순종한다면, 그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타락한 것이죠.
교회는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삶이 그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직분의 맡김을 요구할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을 가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닥쳐올 상황이 여전히 우리가 그리워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한 가지 더 내가 더하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죠.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을 가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그 사이의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말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가지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벌어집니다. 그 재앙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재앙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살아가는 이 기간입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이 환란의 기간을 휴거로 떠나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계시록의 본문 핵심은 이 재앙입니다. 재앙이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은 왜 이루어지는가, 대접심판, 나팔재앙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라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쏟아지냐면 심판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의 응답이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기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간에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 때에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건이 계시록의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합한 그 더한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증인이 소돔과 애굽에서 증언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인데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때도 한번 힘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맥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간에 어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 두 증인의 순종과 그리고 소돔과 애굽과 같은 그런 소돔과 같은 그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만 두 증인의 고난과 순종은 회개를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한다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가 하면 이 두 증인의 순종과 이 고난과 순종이 회개를 만들어내고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순종, 나의 불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과 불이익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내하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합당하고 정당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해서 걸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해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남들은 다 안 하지만 나는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나에게 정당하고 합당해야 가고 나에게 실리가 있어야 가는 길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통로는 바로 이 두 증인과 같은 고통과 목숨을 내어주는 순종 가운데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나를 포기하며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 희생 없이는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을 감내하며 걸어가시는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나의 왕좌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왕좌를 비워드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면, 그러하며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은혜가 임한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쁨과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요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